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물들, 조류들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감정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은혜를 느끼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나운 사자도 그렇고 육중한 코끼리도 그러며 개와 고양이, 비둘기, 심지어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알고 그런 감정을 가지며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2022년 상반기를 뒤돌아보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날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의 가뭄이 극심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저수지가 있어서 논농사는 그대로 그런 대로 유지되었지만 밭 농사가 매우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자 농사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었음을 감사하는데 지난 주간에 장마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수원 지방에 300mm가 넘는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가 봄부터 목말라 했던 이 땅, 농부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면 충분하셨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하루면 충분한 비를 이 땅에 쏟아부어 주셨고 이제는 이번 주간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말 때문에 도리어 많은 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부족에도 문제고 가해도 문제인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짐작컨대 오늘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누린다고 즐긴다고 오늘 주일 성취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해도 문제지만 부족에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먹고 숨쉬며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가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에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풍부한 물을 주셔서 이 물을 끌어다가 밭에 물을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해마다 풍성한 풍년을 맞이하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 나라에는 농사가 없기 때문에 밭농사입니다. 밭농사하면 대표적인 것이 밀과 보리이고 또 그 나라의 특정 작물인 포도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밀, 보리, 그래서 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감사절.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7월 초 되면 이 보리 농사를 다 끝내고 저장하는 때, 이때 지키는 절기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 6월절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7주가 지나여서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숫자적으로 의미할 때는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는 맥추절,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농사라고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계산적으로 얘기할 때는 칠칠절, 이 한 절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는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새해 밭에 씨를 뿌리고 첫 번째 낫을 되어서 곡식을 거두는 때 하나님 앞에 거둘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가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은 씨앗은 농부가 짓고 땅을 일구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절기였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잎을 피지 못하고 시들시들했습니다. 햇볕과 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로 하여금 학습시켜 주셨고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는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면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가 쟁쟁들합니다. 국가의 크기로도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 쟁쟁한 국가들이 있지만 도리어 그들을 지배하며 누리며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순간이 하나님이 지키신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지형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최고의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의 기술로 세운 삼성 반도체를 처음 개նակ하게 한 것처럼 세계 속에 한국은 두드러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적어도 이 네 군데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업으로 살아가는 직장, 내 생업인 사업장,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 축복의 자리인 교회, 절대로 여러분 잘난 척 우쭐하면서 교만하여 비난하고 흠담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 되십시오.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도 위에 사람이 감독하지 않아도 위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속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면성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성실히 하게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금신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놀랍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이 주일 예배를 걱정과 근심 없이 바르게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쁜 옷을 사 입었느냐? 무대에 가기 위하여, 친구들의 동창회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옷 사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데 나가기 위해서 옷을 사 입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옷을 사 입는 건데 사고방식이 유대인과 우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감히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노비가,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한단 말입니까? 한 좌석에 앉는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초실절날, 이 맥주절날에는 신분과를 따지지 말고 잘 살고 못 사는 것 따지지 말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따지지 말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하나 되어 예배하여라. 그리고 이 절기에 함께 먹고 마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일은 주인의 지배를 받을 줄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주인들아 노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격체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라. 이게 절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계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목사, 장로, 성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80을 바라보고 계신 어른들이신데 이 어르신들이 20대, 30대 한참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젊음의 때인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25가 끝나고 나서 50년 전,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0가 좀 넘었습니다.
50년 전 이 어른들이 20대 30대 왕성한 젊음의 때에 그때 우리나라 개우 국민소득이 $100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소득 $35,000, 350배의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던데 보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이 반세기 동안 금정 고무신이 변하여 최고급 구두가 되었고, 라디오가 변하여서 칼라 TV를 넘어서 IT 강국답게 손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에 구멍이 나도록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은요, 실정이 나서 안 입습니다. 남이 새 옷을 사 입어서 내가 안 입고 새 옷을 사 입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문이 녹슬고 썩어서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좋아지는 성능을 가진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것에 유혹되어져서 자동차를 바꿉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경제 세계 대국 10위권 안에 도약한 대한민국, 우리와 거리가 먼 저 멀리 유럽에까지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받아서 대통령이 다녀오실 만큼 동남아를 뛰어넘어 유럽까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당하게 되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세계도 놀랐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백신을 만들게 만들었고 치료제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각 해수욕장마다 인파가 넘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답게 많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 정남종합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정남종합교회만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 대지를 넓혀 주셨지요. 땅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또 화면도 답답했는데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 목사가 머리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원래 어머니를 닮아서 눈썹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뚜렷하다 보니 오늘 또 눈썹을 그리고 강단에 선 목사입니다. 눈썹이 없어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눈썹을 그리는 도구가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짜증내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으리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는데 전 세계가 이것을 비난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 가스청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무기 삼고 수출 제한을 하니까 전 세계에 지금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남쪽에 보면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가스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것 같는데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입니다. 가스청이 조그마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청이 더 깊이 내려가면 있을 줄 모른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부부 사이에 짜증내지 말고 당신이 있음을 감사하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어쩌면 부부 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모두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죄,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 그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저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데 이런 설교를 했더랍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준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걸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정남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반년을 잘 보내게 해 주셨고 하나님 하반기를 또 감사 절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하반기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 사고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진찰하게 하시고 잘 처방하게 하셔서 큰 약효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식어졌고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여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세상 것도 우리가 예민하지 않지만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힘써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 입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가문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